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잘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헌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7월 9일부터 이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이 영상에 잘 담겨 있듯이 그 영상 중간에 보면 이 쓰레기 마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세코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 이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고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이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진짜 이 피부에 이렇게 끓긴 상처라든지, 그래서 그 상처에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머무는 자리에 피가 묻어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고 또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도 제가 원래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닌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있는데 이 시간 저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이 바세코 아이들처럼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익히 말하면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그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풍경이 어땠을까요? 그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불치병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냥 이 참담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 근처로 이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이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계속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치열하게 엄청난 전쟁과 같은 경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요 서로 먼저 들어갈 거라고 막 목더미 잡고 끌어당기고 소리치고 막 때리고 막 자기가 먼저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병자들이 모여 있고 그 병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곳,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고 미스테리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38년이나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낫고 싶어서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낫고 싶니?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GBS 잘 살피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병자임을 인정하라. 한 번 더요. 병자임을 인정하라. 그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 첫 번째는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니? 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상태가 아픈 상태이고 너의 상태가 불치병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인정하기 싫은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인정받고 싶지,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누가 그런 불치병 환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 예로 혹시 여기 나는 욕먹는 걸 좋아한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나에게 욕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보통 넌 참 이뻐, 넌 참 잘생겼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야, 너 오늘따라 정말 못생겼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병자도 불치병 환자이지만 그래도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즉 자신은 스스로 불치병 환자는 아닐 거야, 적어도 기적이라는 것을 소망해서 낫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불치병은 아닌 그런 상태로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스스로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아니,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명명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경찰서 한번 끌려간 적이 없는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힘의 모자람을, 내 지혜가 없음을, 내 안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 보통 이 고통스러운 일을 어떻게 우리는 할까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임을,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병자는 아니야, 나는 스스로 걸을 수는 있어 라는 그런 체면 속에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감아온 38년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네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느냐? 물으십니다. 왜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병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프지 않는데 누군가 와서 야, 내가 고쳐줄게 하면 잘도 야, 고쳐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고 스스로 병자라고 생각을 해야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해준다고 할 때 치료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상태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요, 요청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를 강제로 막 눕혀가지고 막 고쳐서 막 이렇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외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유를,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일은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이 병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필요하니? 이 질문의 또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인데,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의미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한 번 더요.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상태,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뜻은 오래 보고, 오래 살펴보고, 경험하여 알아지다라는 것을 말을 한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해야 나을지 다 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나이, 그의 이름, 그의 마음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그 병으로 인해 외로웠는지,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젠 정말로 이렇게 조심히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38년간. 그간 이 병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포기됨은 물론이고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등바등 살아가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실패감과 그 패배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패배감을 38년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낫는다라는 그 희망과 낫는다라는 그 소망은 그저 한낮 사막의 신기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내가 낫고자 하셨을 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투정으로 들리세요? 아니요, 저는 절규로 들립니다. 주님, 저도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의 별짓 다 해봤습니다. 용한 의사도 찾아가보고, 지금 보십시오, 베데스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나와서 기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그저 죽지 못해서 이곳에 나오는데, 그마저도 이 베데스다의 그마저도 이 경쟁에 뒤처져서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절규로 들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는 인공저수지입니다. 인공저수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두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가 빗물을 받아두는 저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저수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보이시죠? 이게 베데스다인데, 여러분 북쪽의 한 개는 성전에 쓸 물을 담아두는 곳이고 남쪽의 하나는 생활 저수지를 담아두는 곳이에요. 이 남쪽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에 물이 일정 부분 차면 남쪽에 있는 저수지로 흘려 보내요. 즉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때 이 저수지는요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이 흐르다가 붉은 흙이 물감처럼 푹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순간이 사람들이 천사가 움직였다라고 말하며 이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헛된 희망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베데스다라는 저수지에 이마저도 못 들어가는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는 동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러분, 이런 38년 된 병자의 노력이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수지에 물이 움직였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38년 된 병자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가요. 어떻게든 낫고 싶어가지고 기어가요. 그런데 자기보다 덜 아픈 사람들이 자신을 다 제껴두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 그 38년 된 병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고백은 주님, 전 안 됩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 안 돼요. 전 변화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고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경쟁도 해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노력도 해보고 힘써보고도 했지만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를 예수님은 붙드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아니 80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 나오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에게 세 가지 동사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입니다. 따라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번 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과도 같은 말일 겁니다. 성경에는 병자라고만 했지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픈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일어나라는 말은 38년 된 병자가 평생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꿈꿔왔던 행동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낫게 되어져요. 여기서 곧 나아서라는 그 곳은 그 즉시, 그때 바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타라는 말은 그냥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에는 getup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come의 의미가 있어요. 오라라는 의미. 저는 이 일어나 안에 있는 오라의 의미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실 수 있으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그늘 아래로, 그의 품 안으로 오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며 그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초청에도 사실 예수님께 잘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잘 가지 못해요. 왜요? 왜죠? 죄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종종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숨습니다. 문제로부터, 그 죄의 행동으로부터, 그 정죄감으로부터 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숨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문제로부터 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만든 동굴에 숨어 있다가 내 안에 죄책감이 조금 무뎌질 때, 시간이 좀 흘러서 괜찮아질 때, 그때 동굴 속에 나와 예배하고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동굴 안에 숨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죄책감이 들어도, 숨고 싶어도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기어서 주님께로 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기 위해서 직접 베데스다까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내게 오라는 이 명령은 내가 너를 보기 위해 달려왔으니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를 찾으러 갈 때 험한 산이 있으면 그것을 오르고, 벽이 있다면 그것을 부셔서 너에게로 간다. 너를 찾아간다. 만약 휘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내 몸을 찢는 한이 있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찢어서라도 나는 너에게 찾아간다, 너를 찾아낸다 라는 말이,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외치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찾으러 왔으니 너는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계신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옆에 계시고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오라는 말이에요. 이 come은, 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 1서에는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보다 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죄감이 느껴질지라도 그것보다 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더 진리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동사를 볼까요? 내 자리를 들고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한 번 더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이 내 자리를 들다라는 말은 과거에 예수님 대신해서 의지했던 것을 버려라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신을 지켜들었던 자리. 38년 된 병자가 병상 있는 내내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건 추억이 담겨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38년 내내 아픈 시절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의지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아닌 안정감이 되었던, 예수님이 아닌 안정감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의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제일 힘들면 달려가는 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며 그냥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테고요. 많은 부분이 이런 여러분들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이 자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다 낫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친구나 돈, 혹은 자기 힘, 지혜,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지만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걸어가라입니다. 따라할까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한 번 더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동사인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시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고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 이제 38년 동안 너를 괴롭히고 억눌렸던 그 병을, 그 죄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는 그 힘을 의지하여 그 힘만 붙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걸어가라가요 이렇게 들립니다. 걸어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과거에 너를 괴롭힌 그 죄를 해결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준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필리핀 선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제게 와닿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나는 얼마나 이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는 얼마나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르치고 너 그냥 이렇게 해야 해, 이런 건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38년 된 병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준혁아,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으셨고 그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저는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아파 보였어요.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억압했던 그 상처와 그 죄가 묶여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그를 보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 그 죄, 이 모든 것을 아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계속 맴도는 예수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말이요, 너무 부드럽게 들려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강요하지도 않으시면서 너무나도 따뜻한 그 예수님의 말 앞에 저는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낫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낫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